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소원을 따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답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25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는 우리의 경건의 모양에도 커다랗게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헛된 경건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고, 참된 경건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헛된 경건은 두 가지 특성이 있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헛된 경건은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혀를 절제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말을 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는 것, 그것이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혀를 절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잠언 말씀에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때에 그 혀는 사람을 살립니다. 여기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려해서 하는 말, 상대방을 격려하고 상대방을 위로하는 말, 이러한 것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말,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이러한 말들은 모두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므로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말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나는 대로 그 말들을 가차없이 쏟아 놓습니다. 자신이 그 감정이 상한 것을 쉴 새 없이 내뱉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감정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이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상황을 얼마나 낙심케 하는지 그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분이 우선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을 그대로 표출하고 분노하는 것을 그대로 쏟아내 버립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에 실수가 없도록 혀를 제갈 물려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쓸데없는 말, 사람을 이간하는 그러한 말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절제되지 아니하는 그 말 한마디로 분란의 중심에 자신이 서 있지 않도록 신중하게 말하며 지혜롭게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신실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을 함에 있어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헛된 경건은 자기 마음을 속이면서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을 따라 해석해 보면 뒤에서부터 자기 마음을 속이면서까지 스스로 자신을 경건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까지 철저하게 속여서 스스로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믿도록 만듭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스스로 지어낸 거짓말을 자신이 진실이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믿어버리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신이 전교 1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교 1등이야 라고 말을 하며 그런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자신은 가난한 출신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유한 사람의 자식이야 라고 생각을 하며 그렇게 사람들을 향하여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까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리플리 증후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면 자신은 조금도 경건하지 않은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속이면서까지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경건한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은 마음속까지 이미 나는 경건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첫째로 사람들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그런 모습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 자신이 스스로가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상대방을 항상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못하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무엇을 안 하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사람의 경건이 참된 경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항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혹시나 어떤 사람이 당신 참으로 경건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자신이 정말로 경건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경건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습이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은 너무나도 경건한 사람이라서 어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얘기하며 이것은 내가 경건하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떠올리게 만드는데 그들은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는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도 잘 내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듣는 이러한 삶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는 않는다. 그것이 이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경건하다 불릴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것이 단 하나도 없고 만약에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한다면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감춰주셨기 때문에 경건하게 보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항상 자신이 경건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참된 경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 약자를 지칭하는 포괄적 단어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보호할 수 없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누군가의 보살핌이 반드시 필요하고 보호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무척 고단하고 힘든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힘없고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 병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러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지내시면서 힘없는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찾아다니시면서 필요를 채우시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고아와 가부같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잘 돌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어떤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닮기를 그렇게 소원한다면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 역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긍휼히 여기며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사회적으로 구제 사업에 동참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의도는 조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구제하는 사역이 교회의 최우선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며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바르게 드러나는 그러한 현장이 되어야 하고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을 제쳐두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구제 사업에 몰두하는 것은 자칫 헛된 경건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우선적으로 했던 사역이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이었습니다. 알렌 선교사는 이 최초의 근대식 병원, 강혜원을 이 나라 가운데에 세웠습니다. 의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의료가 목적이 아니라 의료를 이용을 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주객이 전도되어서 이제는 의료와 교육이 더욱더 우선되어져 있고 복음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자칫 헛된 경건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고아와 가부,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지혜롭게 약한 자들을 돕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따라서 더 이상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지금 일시적으로 마귀의 건세 아래 놓여 있는데 그 마귀는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오직 이 세상에서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후의 삶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욕망을 이 세상 가운데 투영하여서 다 즐기다가 이 세상을 끝내라, 오직 이 땅에서의 삶만 살아라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을 가만히 쳐다봐도 오로지 이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돈에 몰두하고 상당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분명 죽을 때까지 썩어도 남음이 있는 그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때가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내 후손들을 위하여서 돈을 끊임없이 모으는 그러한 집착과 몰두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면서 그래, 저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지, 저것이 기쁨이지 라고 착각하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도 요동치게 됩니다. 지금처럼 살아가지고는 어떤 행복도 우리에게 없을 것이다 라는 절망감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이 눈에 보이는 것, 이거 잡아야 할 것만 같고 나의 욕망, 나의 야망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유혹을 받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자기를 지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세속의 가르침에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확실한 진리를 단단히 붙잡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어서 말하기를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 가운데에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삶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동일하게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있는 자요 행복한 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지켜 세속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이 바로 참된 경건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은 세상에 몸을 딛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의 심령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확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한 삶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우리도 같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교제를 누리는 그러한 경건한 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헛된 경건과 또한 참된 경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것, 이거 헛된 경건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자신을 잘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그러면 헛된 경건과 참된 경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경건의 차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참된 경건도 헛된 경건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구제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져 있다면 헛된 경건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건한가 또는 경건하지 아니한가 가장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는 방안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흐르고 있는가 그것으로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커다란 고통이 다 사라져 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인 영안이 열리게 되므로 참으로 나의 심령 가운데에 세상이 알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확실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분을 닮기를 열망하고 소원하고 그분의 길을 끊임없이 함께 따라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자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깊고 놀라워서 그 사랑의 감격에 빠져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경건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참된 경건을 위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에 흠뻑 취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말을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